자, 민수기 2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드리는 예물을 나의 예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예물. 그 예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 전부 당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표현하셨다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예물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당신 거라고 그러셨으니까. 모든 예물은 하나님 것인 동시에 그분의 식물이고, 그리고 중심을 다한 예물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다한 예물에는 그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도도 물론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만 이 중심에 또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다한 예물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향기로운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날아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물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어떤지 냉랭해. 향기가 없으니까 그런 게 향기가 없으니까. 또 예물은 하나님의 식물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물이 드려지면 그분은 배불러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짜장면 시켜서 드셔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드려져서 그분께 드려지면요, 그분이 흠양을 하셔요. 그래 배불러 하세요. 식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은 뭘 음식을 씹어 잡수는 분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이 먹여지는 거고요, 사랑이 먹여지는 거고요. 그게 다 이제 배부른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하나님의 식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물이 드려지면 그분은 아주 배불러 하십니다. 예물이 없으면 허기져 하셔요. 예물은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은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 이게. 예물은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얘기하는 거지만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생긴 모양새가 다를 수 있고 모를 수 있지만 다 각자 육체가 있는 거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먹어야 사는 거 맞고 먹으면 배설하게 돼 있고 종족 번식을 위한 생리 본능도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는 모성 본능이 다르다고 그러던데 모성 본능은요 오히려 동물이 더 강하게 많아요. 인간보다. 거미 보세요. 거미는 자기 몸을 새끼들이 먹이로 내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 곰의 모성 본능도요 사람 못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이 새끼들이 가지를 잡아먹으라고 엄마 곰이 바위를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사냥꾼이 총을 쐈어. 그래도 이 곰이 빨리 안 넣는 거예요, 바위를. 그 바위 놓으면 그 밑에 새끼들 죽을까 봐. 그게 그렇게 본능이 세요. 인간은 언어가 있다. 동물도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기본적인 면에서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동물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동물이 예물 드리든가요? 예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주라고 먹은 음식 가운데 11조 떼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먹어버리죠. 배고프면. 그건 영적인 거거든.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동물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다른가? 똑같습니다. 단 영이 다른 거예요. 동물은 아무리 지능이 있고 똑똑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물 드리지 않습니다. 11조 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인간으로 가장 최고의 인간다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동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영의 유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배와 예물이 다른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동물이다 그 말이거든. 동물은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빼놓으면 그 예배 중에 포함된 예물 이런 건 다 포함되는 건데 그걸 빼놓으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물과 다르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원숭이 뭐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근본부터가 틀립니다. 어디다 거기다 비교하는지 모르겠어. 더군다나 인간들이 뭐하러 그런 원숭이과 같은 데다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비교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다고 누가 해도 아니라고 해야 될 판인데. 그렇잖아요. 뭘 원숭이하고나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될 판인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다니까. 원숭이나 침팬지나 그런 거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예배드리지 않거든요. 그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영이 있는 인간만 드리는 특권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게 특권이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하신 거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가 영이 있는 존재만 부활을 해요. 부활을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뭐 진화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따질 것 없이 예배 여부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예배 여부로. 원숭이가 뭐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원숭이와 인간은 원래부터 종이 다르다니까요. 시작이 다르다니까요. 같은 종끼리 진화할지 모르겠어요. 발달하는 거죠. 종이 다른 진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이 달라지는 진화는 없어요. 진화론은 자체가 근본적으로 허구지 그게. 자, 민수기 28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예.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예물은 정한 시기에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한 시기. 타이밍이 또 중요해요. 타이밍이. 오늘같이 딱 1001번째 예배 딱 드리는 게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괜히 밀렸다가 무슨 외상값 갚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무슨 외상값 계산하듯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값 받는 사람은 장사꾼은 돈 받은 목적이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갚아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돈 받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에게 드릴지니라. 삼가가 또 뭐예요? 삼가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삼가다가 그 말 아니에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예물은 정한 시기에 드리는 게 중요하고 또 삼가는 마음이 중요해.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 근데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갈렙도 그 어렵게 얻은 땅을, 헤브론 땅을 결국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겠다고 드리잖아요. 갈렙의 땅을 누가 강제로 징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물 드릴 특권을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예물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란 말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 상번제입니다. 일상상자니까. 그래서 상번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지는 상번제와 같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효과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드려지는 거예요. 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듯이, 그렇죠?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듯이 그분의 제사도 끊임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끊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상번제래, 상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제사의 효과가 끝나질 않으니까. 끝나질 않으니까. 그게 상번제라. 우리한테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면에는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다. 계속해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근거한 상번제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받은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 무슨 뭐 표를 받으면 어쩌다 막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거기다 인생을 걸고 있는 거 더운데.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영원히 제사를 드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드린 제사는 효과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는 효과가 단편적이기 때문에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 드려진 제사는 효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분명치 않으면 딴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드린 제사는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효력을 믿으면 우리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죽을 때까지 너희를 인도하시리로다.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민수기 28장 4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예, 그래서 여기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드려지는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드려지는 희생제물. 어린 양은 우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또 나타내기도 해요. 모든 걸 예수님으로 풀면 말씀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그분의 끊임없는 희생제사로 우리 구원이 유지되듯이 신앙생활도 그분의 끊임없는 중보로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계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잠깐 기도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는데 그 숨 그렇게 가끔 쉬어도 되겠어요. 그래. 잠잘 때 누가 숨 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 위해서 중보하셔서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지. 내가 2시간 내내 3시간 내내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럼 24시간 중에 2-3시간 기도하거나 숨 쉬고 나면 그 나머지 어떻게 하는데 그럼. 끊임없이 그분이 쉬지 않고 기도해서 중보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그분의 끊임없는 제사로 인해서 유지되듯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그분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예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거기에 모든 결론이 나요. 오직 예수로 결론이 안 나면 복잡해. 이 얘기들이 엄청 복잡해.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결론 내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두렵지 않아. 그런 찬양 있어요. 험한 세상길 외롭지 않아. 비바람 속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내 맘에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 놀라지 않으로 불같은 막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 굴속과 불풀면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인물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뭐 비슷한 찬양 하나 없나?
동남풍이 한번 해봐. 동남풍. 동남풍이 불어와도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함께하니 우리 주님 함께하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 함께 계시오니 어려움이 있다 해도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감사하며 살래요. 감사하며 살래요. 거센 파도 몰아쳐도 거센파도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꾸짖으며 우리 주님 꾸짖으며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풍랑을 명하여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시오니 어느 때나 끊임없이 어느 때나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래. 찬양하며 살래. 홍해바다 홍해바다 넘실대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거친 바다 갈라지고 거친 바다 갈라지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시 건너게 하시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시오.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요. 예배하며 살래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요. 민수기 28장 5절 6절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고운 가루, 빻아낸 기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고운 거친 가루를 드리라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고운 가루, 빻아낸 기름 이런 거. 그래서 고운 가루나 빻아낸 기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 향기로워집니다. 거친 가루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고운 가루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역사가 다릅니다. 차원이 틀려요. 막 거친 가루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막 뭐 원산이나 보고 이거나 두들기고 앉아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것과 정말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중심을 들여서 드린 예배는 역사가 틀리다니까요. 달라요. 이 거친 가루들은요, 그 예배 때 손 한 번 드는 것도 그렇게 괴로워해. 그리고 언어 표정이라든가 좀 거칩니다. 근데 고운 가루가 돼갈수록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아멘도 저절로 나오고, 그냥 표정도 저절로 좋아지고, 뭐만 있으면 드리려고 그러고. 아무튼 교회는 뭐 처음이야 어쨌든 세월이 갈수록 고운 가루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향기가 나요. 향기가. 거친 가루는 향기가 안 나. 고운 가루가 되면 고운 향기로 하나님 흠양을 하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될수록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고운 가루가 된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향기가 나더라고. 그 영적인 향기가 나요. 거친 가루는
인간 냄새만 나고. 향기. 예. 자, 민수기 28장 7절에서 10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의 흰 사분지를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예. 7절에 보면 독주의 전제란 말이 나왔습니다. 독주의 전제. 예. 여기서 말하는 독주는 뭘 말하냐면 아주 오래된 포도주를 얘기를 해요. 성서사전에 보면 나왔어요. 전제는 원래 따로 독립적으로 드리지 않아요. 번제하고 함께 드립니다. 전제만 따로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제 같은 걸 드리면서 이 전제를 같이 드립니다. 예. 전제가 뭐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가루를 드리는 가루. 이렇게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라 거기에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거기 같이 드립니다. 전제를 드릴 때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희생제물은 피를 내기 때문에 피가 드려지지만 전제는 가루 예물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사든지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전에 이제 2014년인가요? 속초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박범대 형제가 이제 사역자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민수기 28장에는 각 절기와 드리는 제물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드리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냐 하는 질문을 그때 이전사한테 했어요. 예. 그때 무슨 답변이 나갔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희생 제물이 있다는 거고 예물에 복잡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제물들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다 공통적으로 희생 제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희생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니까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간단히 말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 제사를 안 드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그 희생 제사의 효과를 믿으면 이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의 근본 의미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 여기서 이제 분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헌금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헌금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 11조, 감사헌금, 무슨 뭐 나팔예물, 무슨 뭐 종류를 나누자 선교헌금 뭐 이런 결국은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를 좀 나눌 뿐이라. 11조, 감사, 주일헌금, 건축예물, 또 뭐 회개예물 이렇게 나눠서 드리지만 결국 주님께 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뭐 여러 가지 예물 이름이 있었지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여기서 오래된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를 말하기도 해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인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이게 뭐 1800 몇 년 산이다 그러면 막 그 값을 부르는 게 값인다. 그런 거는요 막 또 엄청나게 불러요. 그건 마시는 용보다 소장용으로 이렇게 두더라고요. 그 술적이는 사람은 그게 또 소장용으로 엄청난 또 자랑거리야. 이게 1800년도 나폴레옹 시대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예물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이제 드립니다. 우리도 가장 좋은 거 드리고요. 해마다 도수를 좀 높입니다. 우리도요. 예. 그렇죠. 도수가 좀 높아져요. 우리도요. 예. 주일헌금도 해마다 도수가 좀 높아지잖아요. 더 올려서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물도 가면 갈수록 도수가 좀 높아져야 돼. 맨날 똑같은 도수면 취하질 않잖아요. 누가 옛날에 김모라는 사람이 무슨 기부금을 많이 얻다 냈는데 그러면 기부금 낼 때는 반드시 자기 술을 먹는데 취한 상태에서 내야지 안 그러면 맑은 정신 못하겠더래요. 우리 성령술에 취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그래 사실 나가면 돈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1,000원만 싸다고 그래도 저 멀리까지 가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안에만 들어오면 돈이 아니야, 이상하게. 다 취했어, 우리가 지금. 왜 오늘날 예물을 주로 돈으로 드리는가? 그 이유는요, 돈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서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돈만큼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 무섭습니다. 돈의 위력 대단합니다. 돈 때문에 온갖 걸 다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온갖 추잡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각해서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들이 볼 때 돈의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걸 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그걸 드리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과 견주어서 가치를 이렇게 들고 재보는 게 돈이라니까요.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어떤 아들이 매주마다 외출을 나오니까 올 때마다 차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 부대는 무슨 외출이 그렇게 많이 보내냐 그거. 근데 아들 보는 게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돈을 자꾸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사람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남편, 아무리 무슨 뭐 그래도 돈 1년 내에 안 벌어가지고 계속 놀기만 해봐요. 좋은가? 돈 벌어보라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에 가면 결국 돈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모든 거냐. 누가 죽었다고 그래도 막 울고불고 해도 결국 보상금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모든 건 돈으로 결론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돈에 가치를 두거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보면 돈을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돈이 가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못 드리는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애고 어른이고요. 돈 싫다는 사람 나 못 봤어요. 아무리 뭐 어떤 사람도 돈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가치 기준 중 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돈이 가치 없다고 생각해봐. 드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가치가 있으니까 드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돈이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돈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 봐요. 그 헌금이 대단한 건가?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최고의 것을 중심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 15절.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지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11절에 보면 월삭이란 말이 나왔어요. 월삭. 월삭이 뭔가요? 매월 첫날을 얘기합니다. 월삭. 근데 하나님께서 매월 첫날에 예물을 원하셨어요. 달의 첫날을 예물로 시작하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도 집회 초창기부터 월상 예물이라는 걸 드렸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중단이 됐었거든, 이게.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최초로 받을 때가 2007년이었었는데, 그때 1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단, 매월 첫일이 예배가 있는 날일 때 하기로 했어요. 그럼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이거를. 자꾸 있는 바람에 중단이 된 거예요, 사실상 이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배가 1일날 겹치는 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매월 첫일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제일 첫째로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월상 예물 위에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월상 예물의 이유를 나팔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매월 1일 월상 예물을 드리면 한 달 내내 그 예물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팔 불어주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나팔 한번 불어주시면, 우리 협회에 나팔 한번 불어주시면 문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